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원리가 어떤 거냐, 그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죄인 하마르톨로스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라고 할 때에 비도덕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에 비난받을 행위를 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으리라, 선지자라면 이미 그녀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행위를 용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를 만질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41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바리새인을 깨우쳐 줍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탕감해 준 이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은 아가포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도 한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깨트려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의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발을 씻겨주거나 또는 손 씻을 물, 그리고 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식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금 이 여인의 하는 모습을 네가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상식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일을 뺏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몬 베드로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준비했는데 이 여인이 그 일을 먼저 선수쳐서 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앞뒤에 자세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와 이 여인의 행위를 비교하여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자신의 전부로 예수님을 높이는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앞뒤 이런 자세한 게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저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으로서 들려진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가 누구다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는 누군가가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복음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지만 때로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꿈으로 계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온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기의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볼 때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향유 이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건 다 회개하는데 물질로 회개하는 것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라고 하는 거 표현으로 했지만은 값으로 따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전부를 바쳐서 했다. 이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자기 죄를 깨닫는 깊이가 은혜의 깊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깨달아진 거예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여인의 죄가 지금 이 모습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서 이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내 마음의 법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만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도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현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이 감동이 되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뭔 일인들 못하겠냐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생각이 출장을 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출장 간지 돌아왔는지, 출장 간지 며칠 만에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출장 중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참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참 그래요. 예? 우리들 마음이 어떤 때 보면 바위보다도 더 강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 보면은 유리잔보다도 너무 쉽게 깨지는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인격을 자극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인격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다와 적다가 있어요. 두 종류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있고 생명을 파손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종류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47절에는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함받은 것을 알았어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들이 볼 때에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미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더군다나 선지자 대열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려고 하는 이 헌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인인 저 여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든지 그거는 누구 몫이요?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몫.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앞의 의미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대화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충탐, 해판하지 말자. 충고, 해석, 탐색, 판단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정죄를 해요, 사람들은. 그럼 정죄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하는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할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는 안 보여요. 왜?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율법 준수가 자기의 죄를 포장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 주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걸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안다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도 뒤돌아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부터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어느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누군가 이 앞에서 찬양하고 누군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영광 돌리고 누군가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구나. 예? 이성적으로 감동받아서 내가 그랬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하여금 회개의 그런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지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 쏟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내 안에서 감동이 돼요. 이번 주일날 조조한 청년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가슴이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시간대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얼굴 표정은 막 울려고 그래.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난 내 얼굴 보고 했구나 그래요. 예? 예. 그런 모습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래요. 그래도 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요 그러세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에 옛날보다도 몇 년 전이요. 한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태도를 하나 바꾼 게 있어요. 그전에는 목회도 돌아온 탕자,
좀 죄인, 속 속이는 사람, 이분들에게 내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설교 때도 시험 들은 사람들 쳐다보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 든 사람 얼굴 쳐다보잖아요. 설교가 꼬여. 입이 꼬이고 내가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설교 중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에 은혜 받고 이런 분들만 주로 쳐다봐. 그러면은 설교가 안 꼬여. 더 은혜가 돼. 아니 이게 제 현장이에요. 제 현장. 그래서 제가 십수년 전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리고 말씀에 아주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게 막 보여요. 그럼 그분 얼굴 보면서 하면은 나도 막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목회도 제가 우리 하깃교회 오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환자 신방을 해요. 부목사님들도 오히려 주말에 또는 평일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환자 신방을 해요. 저는 그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해드리고 퇴원하고 오시면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해요. 교구장님들이 일들을 감당해요.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목회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목회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사가 있고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인대. 제가 십수년 전에 만난 분들하고 요새 십수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겠냐고. 예? 이왕 아멘 하려면은요 재밌게 해요. 그리고 이왕 아멘 하는 거 기쁘게 해요. 감사하게 하고 그래야지. 아멘도 어거지로, 그래도 구레나 시몬도 어거지로 해갖고 복 받은 사람이거든. 어거지로 해도 그 복만큼은 와.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은 남들이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 뭐라고 하든 개념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했더니 그녀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연약해요. 죄인이요, 원수와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어때요? 내 무엇이든지. 그래서 신학교 때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구나 즐거구나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여기가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내가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 전에 이런 찬양이 생겼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용인까지 가오리다. 그 이하로는 안 간대.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교회 가서 뭘 그런 소리 들어? 롯데리아 가서 알바하지? 막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들리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다 교회 앉았다고 다 성도가 아니요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딱 얘기해줘요. 내가 성도요 그러세요. 왜 이 얘기는 아멘이 안 나와? 다시 한 사람은 옆에 분에 이렇게 말해요. 다
교회 앉았다고 성도가 아니요. 그러면 딱 그래요. 내가 성도요. 그러세요. 시작. 아니,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후회해요. 오늘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사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내 자신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이런 생각할 때에 아니야,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서 사랑받은 자, 이렇게 자기가 계속 되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심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회개합시다.